우리가 직원이라고 말할 때 기사, 본사, 공사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새롭게 직원을 운영하시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런저런 사이클이요? 그렇죠. 다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새롭게 마음을 닫아주고 주님께 헌신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보면 가만 보면 사실은 디모데전서 1절과 2절은 인사하는 거예요. 3절부터 20절까지 큰 대목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3절에서 1절까지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에게 맡기는 일에 디모데야 꼭 이것을 해라 하는 것을 3절 서두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 다른 교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절제시켜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다른 교훈에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죠. 주님의 복음, 또 주님의 가르침, 우리가 주님의 교훈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지난번 설교 끝나고 퀴즈 있었죠? 그 답이 바로 이거였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끝나면 퀴즈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잘 들으시고 대답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을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건너뛴 부분이 이제 9절부터 10절인데 11절까지인데 9절에서 10절까지 특히 보면 바울이 십계명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다른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쁜 덕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언급할 그런 하자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제목들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9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 영어로는 the ungod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특별히 경건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뭐 절제하는 것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경건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련을 맺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단어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경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법을 어기는 겁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여러 죄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2절에 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사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다 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일을 맡기셨다. 이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자신에게 일을 맡기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거죠. 그것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주님께서 일을 맡기셨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따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하고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뭡니까? 바울은 비방자였습니다. 어떤 의미였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으로서 바울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는 절대로 나사렛 예수일 수 없다고 반대한 사람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처럼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온 메시아는 그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니, 메시아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세속적인 모습의 메시아여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박해자가 되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그들의 믿음이 왜곡되었다고, 그래서 그들의 생활이 어긋났다고 침을 튀기며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공갈과 협박을 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감금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들에게 폭행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그들을 유대인들의 공회에 세우고 린치를 가하며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성모독, 박해, 폭력을 일삼았던 자신에게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잡아 죽이던 그 바울에게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이 바울이 솔직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되지 않는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주님의 긍휼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몰라서 그런 신성모독과 박해와 폭력을 일삼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도 죄다, 무지도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신앙의 측면에서는 무지로 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지로 인한 것이라 눈을 감아 주십니다. 무지로 인한 것에 긍휼을 베푸시죠. 몰라서 그랬을 거다. 몰라서. 여러분도 혹시 섭섭한 일 있으면 몰라서 그랬을 거야. 잘 몰라서. 내 마음을 몰라서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몰라서 그랬을 거야. 바로 이 긍휼하신 주님께서 12절에 보면 바울에게 능력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바울을 충성되다라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어떤 자격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과거에 뚜렷한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신성모독, 박해, 폭력을 일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긍휼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주님께서 능력도 허락하시고 충성되다라고 인정해 주셨고 주님의 일, 주님의 사역, 바로 이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일에 대한 대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고용하거나 일을 맡길 때 우리 인간이 주의 깊게 보는 능력들 있잖아요. 그 사람의 신용도 있잖아요. 크레딧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제가 일전에도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아는 그 후배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이제 도무지 안 되잖아요. 차가 필요해서 차를 사러 갔다는 거예요. 차 파는 딜러에 갔는데 유학생이 무슨 그게 신용도가 있겠어요. 크레딧이 없죠. 그랬더니 차를 팔 수 없다고. 차를 못 사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에 뒤를 돌아서서 나왔겠어요. 그랬더니 그 딜러가 실망하는 이 목사님을 붙잡고 위로한다고 이러더래요. You're not a bad credit, just no credit. 그러더래요. bad credit이나 no credit이나 결국 차는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bad credit이든 no credit이든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직분을 맡길 때 보는 것은 14절에 따르면 오로지 지금 주님을 향한,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이것만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여기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이제 주님은 자신의 그 소중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죠. 믿음과 사랑.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도 이 표현을 좋아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를 맡기십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아무런 자격이 되지 않을 때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다라고 여겨주신 그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새롭게 부여받은 주님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뭘까요? 바울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맡기신 그 일,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위임한 그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전혀 자격이 되지 않지만 지금 우리의 이 소박한 믿음, 서툰 사랑, 그것을 보시고 맡기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세 가지로 주님의 직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주목하라는 거죠. 첫째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 15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고 그리고 끝내는 우리 인생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을 내주신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이제 그분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이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특별히 자신이 죄인의 괴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본문에는 직분이라고 또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일, 사람이 그 무엇보다 먼저인 세상을 만드는 일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우선은 사람이 그 무엇보다 존중과 존경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저는 최근에 여러 과학적인 발전과 또 여러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그 단어에서 최근에 도전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아는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라고 새롭게 깨달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의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창조물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이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모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분명히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대전제를 받아들일 때에만 저와 여러분의 사역에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 두 번째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 16절에 나오지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을 밝힐 수 있습니다. 밝히고 있죠. 15절에서 또 한 번 얘기하죠. 15절에서 자신을 괴수. 요즘은 괴수라는 말보다는 수괴라는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만은 바울은 16절에서도 반복해서 한국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원어에는 죄인의 괴수라고 표현하면서 죄인의 괴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었다라고 자기를 예로 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 예는 앞으로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좀 조심 있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16절을 이게 쓱 읽었을 때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된다라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직분자로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실성이 요구되겠고 헌신이 요구되겠고 도덕성,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본문을 넘겨짚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보니까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6절입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법이에요. 이제 앞으로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과거에 죄인의 괴수인 나 바울조차도 변화시킨 주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것이다.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것처럼 본을 보이는 것에 집중한다면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는 고지승할 정도의 성실함이 요구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면 바로 이 성실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헌신이 요청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롭게 그 일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것을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실함도 헌신도 정직함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이전에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죄인의 괴수조차도 오래 참고 긍휼을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그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직분자의 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부 순서로 마태복음 18장을 읽을 텐데 그 18장 전체에 흐르는 것도 바로 그거잖아요. 형제 사랑과 용서입니다. 베드로가 하루는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 정도면 되겠죠.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형제는 신앙의 공동체의 형제를 말하겠죠.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가 7번 정도 잘못했어요. 베드로는 상당히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많이 한 거잖아요. 참을 만큼 참은 거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7번에 70번이라도 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현실감 없는 대답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불성실한 사람과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자기가 좋으면 조금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팽개치는 사람하고 어떻게 앞으로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사람하고 어떻게 마음을 맞춰서 일을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이 대목에서 주님의 직분은 세상적인 효율성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죄인의 괴수조차 인정하신 주님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동일한 실수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바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그 말로 나에게 상처를 준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잊을만 한데 똑같은 말로 겨우 아무렇지는 상처를 후벼파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그를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학생들, 우리 어른들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해줄 만한 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 선단싱 얘기 아시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 두 사람이 산길을 넘어가는데 너무너무 춥고 지쳐 있어요.
그 자기들도 가기가 버거운데 길가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상의를 하죠. 이 사람을 데려갈까 데려가지 말까. 한 사람은 아유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갑시다 그러는데 선다싱은 아니다 데리고 가자. 답답하던 사람이 혼자서 먼저 가버려요. 선다싱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들쳐업고 뒤쳐져서 걷죠. 어떻게 됩니까? 그건 너무너무 힘들죠. 지치죠. 근데 이제 무거우니까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땀이 또 등에 맨 사람에게도 체온으로 전달돼서 둘이 오히려 더 열이 나가지고 힘이 나고. 그렇지만 힘들죠. 선다싱도 지쳐요. 그러니까 이 등에 맸던 사람이 내려와서 또 선다싱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무사히 산을 넘어서 막 넘어가는데 혼자서 핑 갔던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얼어 죽어 있더라. 물론 저도 이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이 죽어 있었다는 것은 여전히 인간은 효율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은 좀 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어떤 면에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저와 저는 이게 함께 산을 넘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더 신앙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뭐 선다싱이 경험한 내용이니까 주님의 일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충성되다라고 인정하신 그 주님의 긍휼하심에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이는 그 긍휼하심의 본을 보이는 것과 또 그렇게 여러분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일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고 함께하는 동료를 살리는 것이며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을 도모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 또 앞으로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처럼 또는 매해 첫 달에 헌신을 다짐하고 나면 처음에 열심히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런저런 사연이 생기고 빠지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고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서로 눈치를 봐요. 그래서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의 시선에 이제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셔요. 가슴이 아파요. 네. 그런데 주님께서 맡기신 일의 핵심은 세상적인 효율성이나 성과나 결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은 영적인 존재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하더라도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더라도 함께 가고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이 터지게 더뎌도 기다렸다가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주님을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최후의 목적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본문 전체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로 12절에서는 이미 말했듯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감사하다고도 말했고 14절에서는 우리 주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도저히 맡을 수 없는 이 일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은혜를 더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을 알기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운영위원으로 또 구역장으로 또 여러 직원으로 또 언덕이 작지만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사역하는 여러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우리 이제 새롭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더 격려가 필요한 다시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 24일 날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중에 소식 들은 것처럼 몸이 불편하지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강화도의 이인 목사님 가정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인 목사님하고 전화로 꽤 오랫동안 통화를 했는데 많은 것을 깨닫게 됐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을 더 겸손하게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어떤 각오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는지 함께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헌신의 시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며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